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지난주에도 디모데전서 2장을 했습니다만 아직 주님이 건너가시지 못하시네요. 디모데전서 2장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오늘 2장을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깸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깸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기.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수만의 요소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은 뭐 같으냐면 인생이 시작되고 인생이 마침내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는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누구냐면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처음과 마지막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겠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이 어디서 끝나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데 그 요한계시록 22장은 성령과 신부가 말하노니 내게 오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알파가 어디서 끝나냐면 신부로 끝난다. 신부로. 그러면 하나님과 신부, 성령, 하나님과 성령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성자가 있다. 그러니까 성자는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 완성된 그 형상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 성까지 하나님이 이 성까지 오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중보. 그래서 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오. 그 한 분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고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신부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원리가 남자로 시작해서 여성으로 끝납니다. 남성으로 시작해 하나님 아버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은 어머니죠. 그의 딸 신부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은 진리로 시작하고 진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진리라는 것은 이성적인 것. 진리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틀인데 그 틀이 어디에 와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람의 감성으로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리로 시작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건 감성이란 말입니다. 여성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랑으로 딱 맺어지면 그 사람은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까지 딱 가서 매짐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요한 1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 부르는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시대입니다. 구약, 성부의 시대입니다. 말씀하시는 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했다는 것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뭐냐면 과거 시제로 가서 구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베들레헴 마곡같이 오는 동안은 별만 보고 올 때는 그것은 구약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별을 보고 와서 예수를 딱 보는 순간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우리가 들었고 여러분이 예수의 실체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들은 하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에서 딱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것을 신약이라고 한다. 신약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42대를 거쳐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 마태복음 1장이란 말입니다. 신약이 시작됐죠. 근데 그 신약의 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까지, 자, 그때까지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동산에 있는 무덤에서 죽고 부활했는데 마리아가 그 동산지기를 라보니요, 난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나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딱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에게 가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마 했다는 것은, 그것은 보기만 했단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자체는 보기만 하는 예수예요. 이번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부활한 걸 보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만한 믿음도 없어요. 마리아는 실제로 부활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아직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사람 안으로 넣어줘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아직 다 못했단 말이지. 내가 이제 승천해서 하늘 올라가서 아버지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다시 내려오면 그때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구약, 본 바요 신약,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것은 교회의 시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이게 성령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 우리 손으로 만져야 될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어디서 만지냐? 내 마음 안에서 만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만져지기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노정을 우리가 다 답습했다, 인식했다, 알아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함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였단 말입니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물질적인 세계인데 이 물질적인 세계에 영원히 있으면 되겠는데 어느 날 이 세계를 떠나야 된단 말이죠.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의 의문을 갖고 있냐면, 그러면 이 물질적인 보이고 만져지는 이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원함을 갖고 계시냐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창조의 세계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원함은 그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창조의 세계에 내가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조 전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 개의 상반된 우리의 원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자, 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 자, C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거기에 들어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C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C 안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그 C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사람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공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으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저는 어디냐면 빛 가운데 계시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에 나타나고자 하는 원함을 가진 그분은 예수 안에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나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씨 안에 이미 걸쳐 있는 것처럼 나도 보이는 세계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고 하면 씨 안에 들어가 봐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씨 안으로 들어와 있는 세계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한 곳에 만나도록 해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거듭나서 영이 돼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진리로서 예수 안에 와서 거해야 그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밖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 도를 얘기하다고 하고, 뭐 참선, 뭐 명상, 뭐 불교, 만유는 성불이다, 이런 식으로 뭐 불교도 얘기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자, 그 1장, 요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야, 이 한 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된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들은 바요, 구약, 본 바요, 신약,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 세 개가 다 함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3절, 2절 있죠,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예수와 함께 하는 것만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는 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했는데 마리아가 딱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가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 거하는 것이냐면 태초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초로 돌아가야 거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태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지 네가 거할 곳이 있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네가 거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엔 갈 곳이 많도다.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은데 뭘 믿으라는 거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나를 믿으란 말이야.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테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잖아. 나한테 그랬잖아, 빌립아,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던 것처럼, 내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테니까 그때는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낳은 아버지도 같이 있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란 말이야. 그게 불교가 다른 거지. 불교는 만유는 불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지.
그 중보자, 구원자가 없단 말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 예수만이 진리라고. 내가 그 길이요. 예수는 길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사람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끝에까지 발끝까지 그 인생 자체가 진리라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발견하면 뭐가 생겨? 생명이 생겨.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셔와가지고 사람에게 주는 사람 분이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냄을 받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 왕에서 끄집어내오라. 예, 내가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란 양반이 이름이 뭐냐? 그러걸랑 이렇게 대답해라. 그는 스스로 계신 자요. 그는 여호와인데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삭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실제 나의 형상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맨 처음 그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은 창조를 통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이 성경이 있기 전에도 말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도 말입니다. 모세 오기 있기 전에도 말입니다. 이상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식물이 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이다. 부르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자,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이지. 석가가 만물을 창조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시작과 끝이 있어요. 태초란 말은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도덕경, 노자경, 불경 많은 경이 있지만 그 경에는 태초란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간부터 툭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생명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삭은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는데 살아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들, 성자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에서도 죽을 수 없는 영의 하나님이다.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 물질로 나타났지만 그 근원은 물질이 아니고 영이다.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다 하는 그를 받아들이면 죽음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렇게 알아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면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통해 나타나느냐?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야곱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는 연단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교회는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담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봤지만 20년 동안 바담 아람에 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영광스럽게 됐죠. 그 야곱이 영광스러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교회에 연단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듣던 눈으로만 보던 아니라 그 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질 수가 있다. 자, 이제 본문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기약이 이르면 증거를 한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왜냐하면 말씀의 한복판에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못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말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알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를 택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을 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시하고 온 세상 사람이 유대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지 유대인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상 모든 사람을 안목에 두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알았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늘이 열렸지만, 야곱이 바담 아람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돌베개를 뵀는데 그 돌베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봤지만, 그가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면 20년 동안 바담 아람에 가서 연단을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말하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란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진리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간다는 말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돼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뚝 서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의 관계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여러분을 끌어올라갑니다. 뭐가?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여러분 안으로 차곡차곡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배가 부르면 세상에 먹고 살만하고 세상에 염려가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싹 내려와 버립니다.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저주는 무엇이냐?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마음에 애통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마냥 좋고 행복한 게 저주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웬만하면 대부분 저주를 받으려고 해. 왜? 아무 염려 없길 바라고 있잖아요, 여러분은요. 그것은 여러분의 원함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함대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을 지난 주에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자 왕의 아들의 혼인을 치르는데 청한 사람들을 청했단 말이지. 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다 오너라. 그러니까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장사하러.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간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떠함을 쫓아간다는 거죠. 자,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내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을 쫓아가는 건 범죄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 죄는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여길 못 오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오는데 내가 있으면 여길 못 와요.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가 않으니 사거의 길에 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방팔방으로 와서 온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자도 괜찮아, 악한 자도 괜찮아, 모두 데려오너라. 왜냐하면 인간의 선도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의 악도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다 벗겨져야 될 것들이야. 선한 인간도 죽어야 되고 악한 인간도 죽어야 돼. 왜냐하면 선과 악은 대칭된 것이야. 선이 아주 도드라질수록 그 안에 악이 아주 깊게 숨어 있어. 선과 악은 동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한 놈도 죽어야 되고 악한 놈도 죽어야 돼. 그래서 아벨도 죽어야 되고 가인도 죽어야 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을 먼저 먹고 악을 먼저 먹었단 말이야. 후에 먹었단 말이야. 그럼 먼저 나온 건 선이고 다음 나온 건 악이지. 그래서 먼저 나온 것은 가인이고 나중에 나온 건 아벨이지. 근데 아벨은 악한 줄 아니까 예수와 연합할 수 있었는데 가인은 자기 잘났다 이거야.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죽어야 돼. 가인에게도 죽음을 요구하고 있고 아벨에게도 죽음을 요구하고 있어.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서 피만 들어가는 거야. 네 영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회는 잘난 것도 무의미하고 못난 것도 무의미하고 많이 배운 것도 무의미하고 똑똑한 것도 무의미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덧입혀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만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애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엄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들어 퍼지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기쁨의 성입니다. 기쁨의 성. 아무리 기쁨의 성이지만 그러니까 이 성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성이지요. 근데 이 성이 기쁘고 즐거운 성이지만 이 어머니는 과부야. 남편도 없고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 아들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과부의 소망은 오직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 이 아들이 죽어버리고 이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지금 나인성 밖으로 공동묘지를 향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독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독생자라고 해. 그 독생자가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이 죽어버리자 하나님은 절망이에요. 절망이라고. 하나님은 울고 있는데
죽어버리는 아담은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죠. 죽어버린 사람이 뭔 감각이 있나? 단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울고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울고 있어요. 저 아들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이 어머니의 마음은 회복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지 아니하면 이 어머니의 마음은 회복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고 어머니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가 이 나인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청년만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년을 따라 나인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다. 참. 근데 죽은다는 말이 없네. 엄마가 우는 소리도 못 들어. 어머니가 애통하는 소리도 못 들어. 어머니가 몸부림치는 것도 안 보여. 왜? 눈도 감기고 귀도 감기고 마른 입은 꽉 다물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질 못해. 살아가기 전에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예수가 와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된다고. 진리가 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된다고. 네 걸음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바쁜 걸음은 무덤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열심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죽어가고 있어요. 예, 아무리 바쁘지만 잠깐 서라. 잠깐 서라. 청년아 멈춰 서라. 예수가 말씀했어요. 청년아 일어나 앉으라. 청년이 일어나 앉았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어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하나님만 막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 사람은 자폐증 환자야. 눈 한번 마주치고 싶어도 눈이 안 마주쳐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다 한번 봅시다. 예, 마가복음 2장.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았느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 내 저상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에 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뭐가 중풍병자냐면 머리는 살았어요.
머리는 뭘 해야, 아유, 저 컵을 집어야 돼, 저 컵을 집어야 될 텐데, 이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저 국소태, 북이 넘는데 저 가스레인지를 꺼야 돼, 꺼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은 뻔한데, 몸이 죽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죽어 있냐면, 머리와 몸 사이에 경추가 있는데, 목이 있는데, 여기에 신경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와 몸 사이에 단절돼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둘이 돼 버렸다. 머리와 몸이 둘이 돼 버렸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답이죠. 죄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는 길이야,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오면 머리와 몸 사이에 놔뒀던 도로가 길이 다시 새롭게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휘장 가운데 일어나신 새롭고 산 길이요. 자, 예수가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길이 막혀 있다니까,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막혀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여러분은 머리의 능력이, 머리의 지혜가, 머리의 의지가 여러분 몸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이곳에 왔냐면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주면 과부는 행복하고 아들은 생명을 얻으니까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부와 아들 사이가 왜 둘이 됐는가? 머리와 몸 사이 왜 둘이 됐는가? 죄로 가로막혔다. 따르죠? 죄. 여러분 이사야 59장을 한번,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유래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서 강포와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화기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몸의 행동은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정지되어 있고 죽은 것이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 거미줄을 짜지만 거미줄로 옷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의의는 무엇이냐? 의의는 머리가 몸과 연결돼서 머리의 의지가 몸을 통해 나타나야 의로운 것이지, 인간 스스로 자기의 원함이 나타나는 것은 의의가 아니고 죄악의 사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너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는데 죄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벗은 것을 문제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것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벗은 것을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벗은 것을 인간이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벗은 것은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안 삼았어. 근데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고 가죽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보혈은 무엇을 사는 것이냐면 죄들을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던 범죄들,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질투했고 탐욕을 부렸고 했던 그 범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가 복음서인데 로마서 3장에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덮어줬단 말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줬습니다. 이것이 1차적 구속입니다. 따지면 구속.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는 둘이가 죽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가 죽어야 되고, 예수가 죽은 것은 보혈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보혈의 결과로 정죄하면서 벗어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은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의자를 비워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보좌를 비워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시게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댕겨도 뜰에서 번제단에서 죽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 사실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니까. 예수를 왜 믿냐면,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성막 밖에 살다가 성막 안에 들어간다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입었단 말입니다. 부름을 입었어.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세계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뭘 봐야 되냐면 그 교회를 갔지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가면 번제단에서 죽는 한 마리의 양이 목이 막 하고 따지고 깍지가 벗겨지고 6 토막이 되고 번제단에서 막 태워지는 걸 보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피를 흘렸구나. 6 토막이라는 건 예수님이 양팔, 양발, 창, 머리 6군데를 찔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번제로 드려졌구나. 자, 그걸 보면서 사람은 다시 문을 하나 열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천국 마치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포도원에 들어오고, 포도원에서 뭘 봐야 되냐면 뜰에서 나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죽고 있는 예수를 보면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구나. 이것도 대단한 은혜예요. 이건 은혜의 하나님. 로마서 6장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이 로마서 3장은 은혜의 하나님이랍니다. 자, 이 번제단에서 예수가 죽는 걸 보고 사람은 다시 문을 열고 성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은혜의 하나님인데 성소에 들어왔는데 무엇이 한 번 다시 열려야 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한 번 찢어져요. 예수의 육체가 죽음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죽는 죽음에 나도 같이 죽어야 휘장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게 되지. 이것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가지. 로마서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은 저를 깨달습니다.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하는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낯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 없느니라. 자, 여기에는 뭐가 나왔냐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 자,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은혜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입는다, 의롭게 된다. 근데 이 의롭게 된 상태에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구나.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나를 의롭게 보는구나. 여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사함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10년 즈음에 그들은 내가 죽기 시작했어요. 이제 드디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것은 범죄들, 죄들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자, 로마서 6장을 가겠습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명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버린 사람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한단 말이죠. 자, 이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육신을 쫓아서 죄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두 개가 똑같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하나는 죽은 것이고 하나는 산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는 죽어버린 거구나, 이거. 자, 그렇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지.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너의 선한 양심이라는 건 진리를 깨달은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말이야. 이것이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릴 필요, 왜냐면 그건 관심이 없어, 이제. 개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결코 정잠이 없다는 말은 하나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정잠이 없지. 내가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정잠을 안 받아? 육신은 영원히 정죄를 받아요. 육신은. 왜?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육신 자체가 죄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신스, 범죄들이고 죄들이고 육신은 바로 죄예요. 죄.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뭡니까? 육신의 육신.
그 육신이 뭡니까? 나라는 자신이 가로막혔단 말입니다. 왜?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마가복음 2장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며칠 전에 가버나움에 와서 병자란 다 고쳐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막 찬양을 했어. 야,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왔다. 누구도 나았고, 열병도 나았고, 정신병도 나았고, 다 나았는데, 딱 한 사람 병을 못 고친 사람이 있었어. 왜? 중풍병자 한 사람만 병을 못 고치고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다시 예수를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중풍병자가 가장 예수 오기를 기다리겠죠. 왜냐면 다른 사람 다 나았는데 나만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중풍병자가 내가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랬냐면, 며칠 전에 가버나움에 와서 병을 다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분이다. 병 고쳐주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해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거든. 마가복음 2장에 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도를 전하고 있는데 도라는 것이 뭐냐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등장시킨 겁니다. 누구? 중풍병자를 등장시킨 것입니다. 도는 무엇이냐? 길이 막혔기 때문에 다시 길을 뚫겠다 이 말이야. 자, 중풍병자를 봐라. 머리와 몸 사이에 경추가 신경이 끊어져 버리니까 몸이 머리의 지시를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자, 이것이 길이 끊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도를 전해주마. 길을 다시 내주마. 하인과 너 사이에 길을 다시 내주마. 자, 길을 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 배우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병 고치는 분이라고 하니까 중풍병자가 딱 오니까 봐라. 병 어떻게 고치는가 보자고 쫙 병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고 스포트라이트가 병 고치는데 쫙 몰입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병을 안 고치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래버렸다. 병 고칠 줄 알았단 말이야. 죄사함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의 안목은 병 고치는 데만 있기 때문에 죄사함 그같이 게 뭔데.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면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심령에서 고장나버린 거다 지금. 심령에서 고장났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삶이 죽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야. 심령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돼버리면 사는 삶이 살아야 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무엇이냐면 너라고 하는 것인데, 너는 무엇이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할 따먹고 지식으로 들어온 너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왜 너에게 역사하지 못하느냐? 네 지식에 가로막고 있어. 몇 프로치 되지도 않은 지식. 얼마나 아는데. 세상의 원리를 얼마나 알아. 나는 다 모릅니다. 나는 나만큼 조금 알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신비의 세계는 이루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보고 듣고 만지고 먹다가 뒤져버리는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 전 영원전부터 계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있는 분이,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고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는 길도 네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는 길이 있다. 너 몸은 죽었는데 네 영혼이 올바로 되면 그 영혼이 또 다른 몸을 입고 또 다른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법이 있다고. 너는 모르지. 너는 몰라. 너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으란 말이야. 까불지 말고 믿으라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뭐 얼마나 알아, 알기는. 네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먼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지식을 빼내버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서 걸어가잖아. 그대로 들어간다니까.
하고 이렇게 구원받는 이 구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이 이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에 찢어지고 뽑고 깨지고 갈라지고 피 흘릴지라도 사는 것은 영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야 여러분 영원히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육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옆구리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라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인산인해로 사람이 가로막혔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육신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걸 얻기 위하여.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어먹을 수 없어요. 어디서 온 자가? 하늘에서 온 자가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후 불어넣은 그 생기가 진리를 만나서 아들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난 이 혈과 육 몸뚱아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때문에 지붕을 걷어서 위에서 내려온 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지. 옆에 문 앞에 용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자. 여러분 안에 위에서 온 자가 있고 땅에서 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의 소유기? 위에서 난 자의 소유기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난 자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이 근원적인 문제에 고심하고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예수 앞에서 이 죄사함을 받느니라.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자,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나는 돈 많은 사장이 되고 싶다. 이것은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이것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거룩해라. 완전해져라. 나와 동행하자. 근데 무엇이? 육신에 가로막혀서 못하더라. 육신에 가로막혀서. 나라는 이 존재 나 때문에 안 되더라 말이야. 그래서 나를 떼어준 것입니다. 나를 분리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죄 있는 육신을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예, 육신을 떼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음, 15장 43절서부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사느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느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들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우리가 아담일 때는 영과 육이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과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둘 다 나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를 죽여버렸다니까. 죽여버렸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일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일본이 없어졌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가끔 독도는 우리 땅의 문이다 하고 가끔 우리 옆구리를 싹싹 긁잖아요. 저것들이. 마찬가지로 내 육신이 나를 가끔씩 긁어도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육이 있는 자요. 46절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이 십자가를 지나면 육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란 말이에요. 없는 자란 말이에요. 처음은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육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유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존재가 아니라고. 그건 죽은 거라고. 여러분 존재는 무엇입니까? 위에서 온 자라니까. 누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지붕 위에서 내려온 자가 죄사함을 받고 걸어갔지. 어디로 걸어갔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걸어갔겠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갔겠지. 로마서 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오기 전에는 육이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육이 없는 자예요. 그것은 내 존재가 아니라고. 그것은 내가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나는 그냥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주 저변인 기초부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난 게 아니다. 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 밭이 태어난 것이지. 나는 콩밭이다, 팥밭이다 하는 것은 태어난 후에 씨가 들어간 것이지.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어떠한 이름이 없는 무명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는 밭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태어나서 뭐가 들어와서 완전한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세상이 들어왔지. 선악과가 들어왔지. 들어오니까 그 선악과는 본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육이 들어온 거, 육신이 들어온 거라니까.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고 얘기해 준 거야. 넌데 네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란 말이야. 왜? 너를 부인하라는 것은 너의 돈을 갖다 버리고 너의 명예를 버리고 너의 똑똑함을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다 버려도 사람에게는 무수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버려도 끝이 없어요. 그것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해란 말이야. 너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네가 너라고 생각하는 너는 오해했다. 그건 네가 아니다는 거지. 그건 네가 아니야. 너는 원래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도록 돼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지금 벽길에 들어갔어. 잘못 들어갔어. 그건 네가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다. 누가복음 14장에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왜 나를 부인해야 됩니까? 너라고 하면 넌 네가 아니니까.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너니까. 내가 너니까 나를 따르라지.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입니다만은 저는 6살 때 어머니를 따라 정미소에 갔다가 그 정미소 옛날엔 그 원동기를 돌려가지고 푹푹푹 이제 원동기를 돌려가지고 벨트를 해가지고 정미소에 쌀을 찢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 벨트에 옷이 감겨가지고 확 천장에 올라갔다 딱 떨어지니까 죽었어. 근데 딱 보니까 코로 귀로 피가 퍽퍽 나와. 내가 처음으로 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소상날 떡을 찌러 갔을 거야 아마. 그걸 보는데 내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처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죽는가? 왜 죽는가? 돌아갈 길 왜 왔어? 죽을 걸 왜 만들었을까? 이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는 데 허무.
그러니까 지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인간이 영원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건 뭐야? 이렇게 웃고 울고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잠깐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없었던 것처럼? 내가 없어지고 100년, 1000년, 1억 년, 10억 년이 지나면 내가 이 땅에 왔던 것을 누가 기억하겠어? 나도 기억 못하고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그러면 내가 실제로 존재했던 건 존재했던 건가? 아니네. 존재했던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그 허망함. 야, 대체 나는 누굴까? 대체 나는 왜 여기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의문스러워. 푸른 적이 왜 있고 참새는 왜 날아다니지? 왜 있는 거야 이것들이? 다 왜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9살 때는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잠을 못 잤어. 왜? 내 참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너도 죽는다. 너도 죽어. 내 죽을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놈 죽을 것 때문에 걱정돼서 잠이 안 와. 너 죽는다. 그것 때문에 나도 죽으면서.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제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먹다가 건화하게 되면 울기 시작해. 친구가 이건 현실이 아니야. 우리가 술을 먹고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현실이 아니야. 순간순간이지. 우리의 현실은 흙이야. 우리가 딱 죽으면 흙의 존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변하잖아. 우리가 죽는다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희닥거린다는 건 미친 짓 아니냐 우리가. 술만 채우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놈 또 지랄하고 있네 하고 다 도망가 버려. 나만 그렇게 괴로운 건지. 그렇게 하다가 22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있다가 다쳐가지고 해병 포항병원에 있었는데 뭔가 다시 심각하게 왔어. 왜? 내가 지금 20년을 살았는데 찰나로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잠깐 지나면 40이고 60이고 80이고 죽을 텐데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인간이 70이라는 것은 찰나구나. 그 기차 바퀴가 레일을 팍 지나가는데 볼펜으로 점을 찍어 놓으면 팍 지나가는 그 순간이 그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야. 내가 죽고 나서도 100년, 1000년, 억년, 10억 년 끝없이 흐를 텐데 내가 살았던 것이 경점처럼 지나가 버리는데 이걸 뭐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에 그냥 오줌을 싸버렸어. 왜? 화장실 갈 필요 뭐 있냐? 죽었는데. 밥도 먹으러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코가 된 거지. 그러니까 선배 해병이 진해병 교회를 한번 가보자. 교회를. 원래 교회는 할머니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라는 데는 좋은 데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네.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사실 다 없는 거야 이거. 기차는 지나가 버렸어. 세월은 가고 시간은 흘러. 그럼 사람이 산다는 게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그럼 내 후대는 있겠구나.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것보다. 근데 나는 내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몰라요. 증조 할아버지 산소가 된 줄 몰라요. 그럼 나도 죽고 내 아들의 손자인데 내 아들의 손자가 되면 내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내가 죽어서 무덤 했다가 그게 도식이 돼가지고 길바닥이 돼버렸으면 내 할아버지 뼈가지를 치고 받고 지나가면서도 누군지 모른다면 내가 산 거냐 이거야. 근데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창세기 1장부터 배우는 줄 알고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어.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딱 가서 눈이 딱 고정된 거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만드사 이게 딱 들어온 거야. 만들었구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는 줄 몰랐어. 나는 왜 왔어? 아버지 어머니 공장이 있었으니까 내가 태어났지.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공장에서 태어났지. 할아버지는 그 위에 계속 올라가면 맨 처음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니까. 그럼 그때 원숭이가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오래 주민등록한 사람으로 변환되는 원숭이, 내년 되면 내년에 또 사람 되는 원숭이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근데 그날 만들었구나. 난 달걀이 뭔지 닭이 뭔지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서 나온 거구나.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알 나오고 알에서 다시 병아리 나오고 계속 나온 거구나. 저 버드나무는 그 위에 아버지 버드나무, 그 위에 버드나무, 그 위에 포도나무 매주 올라가면 다 만들어서 시작은 만들어서 나오게 된 거구나.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왜냐면 난 인간은 무한하다. 예. 이 모든 것들이 나오기 전에, 있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어서 계획해서 나왔다면 이 나온 것이 시작이 아니라 나오기 전 세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왔다는 이것이 끝나면 그 전 세계로 돌아가겠구나. 아,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있는 것이다. 살만 났어요. 그리고 막 또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도 절에 가서 깨달았으면 절에 갔을 거야. 근데 성경으로 깨달았으니까 이제 교회 같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리고 제대로 해서 장로교를 갔네. 갔어. 장로에 가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죄가 문제가 되는 거야. 난 죄가 문제가 될 줄 몰랐어. 죄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네. 내가 죄 안 지어보려고 해도 밥 먹듯이 먹는 게 죄인데. 그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다녔으면 좋은데 워낙 별나가지고 일요일날 예배당을 갔는데 그날 친구 여동생이 결혼식이야. 친구들이 거기 모여서 고시도 치고 담배 피우면서 술 한잔 먹고 막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막 근질근질해 죽겠는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배가 긴 거야.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중간에 한 11시 반쯤 돼서 11시쯤에 돼서 그 나오기 힘드니까 그 기도 보는 분한테 인사 껍벅하고 급하게 있어 나온다 해서 차 타고 막 부랴부랴 그 광안리 해운대 광안리 갔네. 횟집 그냐고 탁 들어보니까 담배니까 쫙한 대만 친구들이 막 꼬나물고 막 고슴 치고 있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라 이것이. 나 여기 살아야 되는데 뭐하러 내 거기 갔던 거 예배당에. 그래 놓고는 다시 죄책감 때문에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지옥 가면 너가 지옥 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다가 1986년 10월 9일 날 그날도 포켓에는 담배를 꽂고 어쩌니 먹었던 술 냄새 그냥 풍기면서 처갓집에 갔다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하나 줘. 지금 생각하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야.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나는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1시간 좀 쉬려고. 그것도 교회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난 집회라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부흥회는. 우리 교회도 일요일날 한번 가기 힘든데. 예.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어떤 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저분 저 뒤에 앉아서 느긋하게 눈 감고 좀 잘라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쏙쏙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너무 죄 안 지어서 지옥 간대. 사람이 죄를 지어야 천국 가지. 저런 개뼈닥 같은 소리 다 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뻐 보이더라고. 나하고 맞아. 라벨이.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맨 앞에 가서 앉았네. 내가 앞에 가서 앉았는데 그날 막 이렇게 막 배우들이 나와서 막 하는데 큰일 났다 싶은 거야. 하나님 실수했다. 나 잘못하면 천국 가게 생겼는 거야 지금 오늘. 그러면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실수했다 이거 오늘. 근데 죄 있는 사람 손들어가기를 팍쩍 들었지. 확실히 알고 싶은 거야. 죄하면 나오고 나하면 죄인데. 벌떡 일났어.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와서 나를 데려가 주는데 무슨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막 손들고 막 이래도 안 오는 거야. 뭐 상담하러 와야 되는데 안 와. 야, 이 인간은 사람 볼 줄 안다. 안 될 놈은 아는가 보다. 근데 한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뭘 쫙 그려놓고 죄가 없으니까 알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지 어떡하냐 이거야. 나는 80까지 사는데 마지막 날 죄만 안 없애고 79세 마지막까지 다 없앴다 해도 난 자신 없다. 왜냐면 난 시시때때로 막 생각해서 죄가 올라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죄가 있냐 이거야. 근데 그 양반이 세상죄를 딱 그려놓고 십자가를 가운데 딱 써놓고 자 세상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이 어디까지 어디냐. 이 세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다 없어질 때까지 세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직 안 죽었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죄도 다 가져갔다 이거야. 됐다. 됐어 말하지 마.
바로 일어나서 뭐라 할까봐. 그런데 나오면 이건 나도 사도나거든. 다 가져갔으면 끝이지. 싹 나오는데 선생님 하길래 자 이럴 줄 알았다. 또 부르는 거야.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예, 왜요? 전화번호 하나 가겠다. 전화번호. 그걸 얼마든지 해주지 그거는. 그래서 얼른 나와버렸어. 됐다 이제. 됐네 이제 돼버렸어. 환장할 뻔했는데 딱 나오는데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바뀌었어. 나는 깜짝색 세상이라는데 완전 연두색, 아주 생기발랄한 색이야. 우리 그 차갓집 앞에 그 남해 동부선이라고 그 기차길이 있어요. 항상 그 기차길로 지나가거든요. 기차가 치복치복 하면 그 인생이 짜증스러우니까 기차가 시발 하고 가는 것 같아. 근데 그날은 딱 나왔는데 기차가 마침 치복치복 지나가는데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야. 세상이 바뀐 거야. 환장하겠어. 하늘에 뻥 뚫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근데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할 게 없어. 하늘이 열려버리죠. 나 이제 뭐 해? 돈 벌 일도 없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멍청해져 버린 거야. 그날부터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서 나는 큰 교회인 줄 알았어. 왜냐면 큰 강당에서 막 그렇게 신령한 말씀을 하니까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안 보여 교회가. 그래서 돌아다니다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제 막 못 찾겠다 막 하는데 고개를 딱 돌렸는데 보니까 저만큼 해서 조그맣게 십자수에 남산께 조그맣게 있는 거야. 아우 저렇게 숨어있으니까 어떻게 보여. 그날부터 그 교회를 갔지요. 그런데 그날부터 미쳐버린 거야. 한마디로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신학을 생각했습니까? 뭐 목사가 되겠다 생각해. 그래서 일체 없었어요. 단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답답해서. 그날부터 맨날 교회 가서 사는 거야. 낮에도 보면 아무 예배당이 없어. 내 혼자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야. 그때만 해도 머리가 길어가지고요. 이게 곱슬에서 구슬구슬하게 파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날려대고 프로틴 샴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을 사람 같지가 않아. 가답지가. 경건의 모양은 개뿔도 없어. 아예. 하고 말도 거칠게 하죠. 다 10원짜리 말밖에 안 하지. 시장 바닥에서 컸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성대학교를 가더라고. 아들 다 아내 끌고. 서울이라는 데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32의 이건 이제 로마서 3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사함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른아홉쯤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기운이 다 오는 거야. 이상한 기운. 하늘이 캄캄하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혼돈스러워.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도끼가 날아와서 이마에 팍 꼽혔어. 나를 안 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으로 봤기 때문에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심장에 칼이 박혔는데 피가 엉겨서 칼이 빼지질 않아. 그리고 한 7년을 아팠어요. 7년을 아팠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부산에 그 선교센터를 지고 있었어요. 한 40억 들여서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앞에 컨테이너를 놓고 컨테이너에 딱 앉아 있는데 바람이 훅 부는데 먼지 같은 바람이 훅 부는데 완전 사라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야. 사라 사막에. 이 지옥이죠 나는.
지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옥에 갇혀서 3일 동안 옥에 갇혔던 것처럼 나도 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들어갔어요. 지옥이야.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 남날이 없었다면, 내 어머니가 태에서 나를 잉태하지 않았다면, 내 어머니가 나를 적국기를 물리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나는 구원받고 목사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얼마나 떠벌리고 댕겼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저 길거리 가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저 아저씨가 너무 부러운 거야. 난 저 아저씨는 세상을 살지만 나 지금 지옥이야. 지옥이야. 근데 거기에서 너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 네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 아니잖아. 네가 하나님을 창조했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만들었지. 아, 그렇지.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처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 그러고 나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풀에도 하나님이 있고, 꽃에도 하나님이 있고, 나무에도 하나님이 있고, 구름에도 하나님이 있고. 나는 없어. 나는 없어. 그러니까 그 고통, 지옥에서는 내가 벗어난 거야. 벗어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야, 이 죄사함 복음만이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없어져야지 참 주님이 오는 거지. 그러고 그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 교단을 떠나서 이제 고난은 그때부터 더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야, 고난은. 40, 그렇게 내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한 3년 거기 더 있다가 떠났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쯤에 드디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건 위암 수술을 받고 제주도에서 너무너무 외로운 그때였어요. 하늘을 딱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살은 거야. 지금 나라고 생각했던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없어졌지만 그가 오지 않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 그가 와서 자기를 딱 앉아버려야 돼. 그래서 그가 오셨어요. 나에게 그가 오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멀리 오시던 주님, 나무 속에도 있던 주님, 나비의 날개도 있던 주님, 구름에도 함께 갔던 그 주님, 멀리서 가까이 오시던 주님이 내 안으로 가버렸어요. 이제는 그 주님을 내 안에서 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을 만집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살아서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살아서 나로 인하여 걷고 있고, 나로 인하여 그분은 웃고 있고, 나로 인하여 그분은 울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통하여 형상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요한계시까지 와서 새 예루살렘 성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함께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 시간이 많이 가네. 그래서 그 포도원, 그러니까 청군마치 포도원을 청군마치 품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근데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됐구나 하는 걸 아니까 교회를 나온 거죠. 그 교회에서 내가 1986년 죄사함을 받으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러니까 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왔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찢어지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상길, 내가 찢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죠. 자,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죄사함은 복음이 아닌가? 복음이지. 그러나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고. 복음은 계속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오늘도 다 못했습니다. 오늘도 다 못하고
다음 주간의 기회에 나머지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